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지요? 그리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택한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과 또 간절한 소원과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을 찬양 44장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고난을 넘고
너는 주의 영광을 보내 계속하여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음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전거하니 되어도 이것만을 가리고서 널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나 나가세 오신거리고 걸어가세 미도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넌 어떠하든지 이미 너는 장관으로 널 믿으면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미도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미도 위에 서서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민보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미도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미도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가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요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고 기록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믿음의 내용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사람이었고 머뭇거리며 주저하다가 하란에 그만 머물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랄 땅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기도 하였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였고 아직까지 상속자인 자녀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이 거하게 될 한 평의 땅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는 두려워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화른 땅에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화란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거랄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심으로 그의 삶과 생명이 애굽과 거랄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와 땅이 없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네게 주는 가장 큰 상급이 되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 그곳에서 자랐으니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이고 결국 믿음의 조상까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믿음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이란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이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는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찾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의지를 들이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열심으로 믿음이 없는 그에게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을 처음 심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을 보고 체험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독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단 몇 년 만에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자랐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못하다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나의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고 여겨지는 아브라함도 그랬었거든요. 아브라함도 태어나서 자랄 때는 믿음이 없었고 그의 작은 믿음까지도 그의 75세 정도가 되었어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 믿음은 그 이후로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100세가 되어서야 갖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지금 이 믿음이 없다, 나는 지금 믿음이 작다고 기죽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죽어야 할 것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작다고 말하면서 도무지 그 믿음을 키워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작은 자에게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믿음의 조상의 수준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단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바로 그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단체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후사가 없고 땅이 없어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후사와 땅에 대한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의 믿음인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친 것을 바라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야, 바랄 것을 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만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면 경우가 없고 예의가 없고 양심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바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라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해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믿음이란 요구되지 않지요. 하지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바로 그런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던 것이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상태였지요. 게다가 그의 나이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으며 사라의 생리도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도저히 후손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남편의 나이 75세, 아내의 나이 65세인 부부가 자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는 웃기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었던 후손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마땅히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없이도 바랄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이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믿음으로 미래와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업과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안정과 형통함을 기대하시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는 것을 소명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기대하는 그대로, 소망하는 그대로, 꿈꾸는 그대로 믿음으로 결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결코 약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약하게 하고 흔들고 하고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고 요동칠 때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정도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이고 교회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신학자여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상속자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천몇 년간 이제나 저제나 하며 잘 참고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사는 이방 사람들은 아들을 쑥쑥 잘 둬놨는데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시켰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약속이나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약속은 찰떡같이 해놓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찰떡같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망을 해보기도 하고 불평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의 종을 아들로 삼고자 했고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람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약속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적인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믿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되어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오히려 2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에 견고하여졌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는 믿음의 수준이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이김을 얻었고 결국 그의 아들 이삭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인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시간의 정도에 따라 약해지고 상황에 따라 변하며 여건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며 그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리로 무수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도 단순히 그 별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수많은 별을 만들어 두신 그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수많은 별을 만들어 두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무자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라보러 가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저희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봄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계속하여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워 주셨고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약속들을 그에게 이루어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에 갇혀서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에 갇혀버리면 그 고난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붙들려 버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무슨 일이든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따라 역사하심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해주시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져야 될 믿음이고 또 가지게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결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여겨주시는 믿음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이며 불가능한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요 우리의 간절한 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가운데 빠져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시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을 당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어진 그 믿음의 제가 싸움자는 것을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며 사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있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겪는 자들이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전부 주의 감사를 보내주셔서 치유하시며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의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모든 소망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있는 곳에 힘을 얹어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있는 곳에 힘을 얹어 믿는 자에게 지원과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연약하 있지만 하나님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어서 어이롭다 이기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로 하지만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